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새 찬송가 407장 찬송하겠습니다. 구주와 함께 나 죽었으니 구주와 함께 나 살았도다.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맘속에 시험을 받을 때와 무거운 근심이 있을 때에 주께서 그때도 같이 하사 언제나 나를 도와주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뼈아픈 눈물을 흘릴 때와 쓰라린 마음으로 탄식할 때 주께서 그때도 같이 하사 언제나 나를 생각하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내 몸의 약함을 아시는 주 못 고칠 질병이 아주 없네. 괴로운 날이나 기쁜 때나 언제나 나와 함께 계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아멘.
신약성경 베드로전서 4장 7절에서 베드로전서 4장 7절에서 19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신약성경 381페이지, 382페이지에 있습니다. 신약성경 베드로전서 4장 7절에서 베드로전서 4장 7절에서 4장 19절까지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살인이나 도둑질이나 악행이나 남의 일을 간섭하는 자로 고난을 받지 말려니와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나니 만일 우리에게 먼저 하면 하나님의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의 그 마지막은 어떠하며 또 의인이 겨우 구원을 받으면 경건하지 아니한 자와 죄인은 어디에 서리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자들은 또한 선을 행하는 가운데 그 영혼을 미쁘신 창조주께 의탁할지어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2020년 11월 27일 금요 새벽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게 해주심을 감사드리고 하루의 첫 시간을 주님께 드리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날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너무나도 많사오니 늘 하나님 앞에 나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여 회개하게 하여 주시고 남을 판단하거나 비판하거나 정죄하거나 사람들이 모일 때마다 남 얘기하지 아니하고 각각 다른 사람을 나보다 낮게 여기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다른 사람을 존귀히 여길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할렐루야. 우리 유튜브를 통해서도 옆에 분에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성도님을 사랑하십니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성도님에게 대역전의 드라마가 일어납니다. 베드로전서 오늘 4장 7절에요.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진실로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습니다. 지금 지구는 지진대를 중심으로 전 세계에 걸쳐서 무섭게 지진이 일어날 때가 있으며 곳곳에서 기근으로 말미암아 수많은 사람들이 굶어 죽고 있습니다. 또한 중동 지역을 비롯해서 세계 모든 곳에서 전쟁의 위기가 항상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또 마태복음 24장에서는 이런 모습들이 말세의 징조라고 밝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 말세에 나타나는 징조는 늦은 비 성령의 역사입니다. 1900년도부터 시작된 성령의 역사가 오늘날 전 세계에 부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은 예수님을 믿지 않던 사람에게도 성령께서 강권적으로 역사하셔서 쉽게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뿐만 아니라 기독교를 박해하는 공산국가에서도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 수없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현재 중국에는 어림잡아서 5천만 명이나 되는 지하교인들이 있고 북한에도 몇십만 명은 있을 것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지금 중국 같은 경우에는 더 많을 수도 있고요. 지금처럼 전도하기 좋은 때가 없습니다. 그 이유는 말세에 임하시는 강력한 늦은 비 성령의 역사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마지막 때가 가까운 것을 깨닫고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고 기도해야 됩니다. 8절 말씀에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우리의 신앙이 어릴 때는 믿음에 대해서만 관심을 갖고 다른 사람에게도 믿음에 관해서만 강조합니다. 그러나 신앙이 점점 자랄수록 사랑이 없으면 참된 믿음이 생기지 않음을 깨닫게 됩니다. 성경은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 그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사랑이 있는 만큼, 즉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가족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만큼 믿음이 역사한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고린도전서 13장 13절에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이 없이는 믿음이나 소망은 역사하지 않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모이기를 패하지 말아야 합니다. 나 혼자 믿으면 된다는 생각은 이기주의에서 비롯되는 것입니다. 두세 사람이 모여서 서로 용서하고 관용하며 서로 손을 잡고 사랑하는 가운데 참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란 사람이 많이 모이는 곳이며 많은 사람이 모이다 보면 좋은 사람, 나쁜 사람, 성격이 까다로운 사람, 느긋한 사람, 온갖 사람이 다 모이게 됩니다. 이때 서로 부딪히기도 하고 서로 감정이 상하기도 하지만 이 모든 것을 사랑으로 품어줄 때 사랑은 점점 자라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이란 가만히 있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무엇보다 열심을 다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부부간에도 서로 애를 쓰고 좀 더 사랑해 보려고 노력할 때 그 사랑은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또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습니다. 우리가 상대방을 사랑의 눈으로 보면 어떠한 죄라도 덮어줄 수 있습니다. 부모가 자식이 아무리 속을 썩여도 덮어주는 것은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에 완전한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의 눈으로 보고 사랑의 마음으로 대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9절 말씀에요.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사람들 중에는 자기가 조금 잘하거나 남을 조금 대접해 놓고 난 다음에 공치사를 하는 그러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1000가지의 공을 세워도 경솔한 한마디의 자랑에 모든 공은 다 없어지는 것입니다. 성경은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대접을 했으면 그 자체로 기쁘게 여기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10절 말씀에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주님께로 주 안에 들어오게 되면 믿음의 분량대로 각 사람에게 은사를 나누어 주십니다. 어떤 사람은 나는 아무 은사도 없다고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자신이 받은 은사를 발견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한 것뿐이지 은사가 없는 것이 아닙니다. 또한 어떤 사람은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은사를 잘못 알고 자신의 임의대로 봉사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것은 자신의 욕심이지 은사가 될 수 없습니다. 사람마다 은사가 각각 다르므로 자신이 받은 은사를 깨닫고서 행해야 무리가 없는 것입니다. 나는 은사가 없다고 하거나 나의 은사는 남의 은사에 비해 보잘것없다고 생각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누구나 하나님께로부터 부여받은 고유한 은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은사를 청지기의 자세로 잘 사용해야 하는 것입니다. 청지기는 하나님의 종으로서 맡겨진 일을 잘 감당하고 관리하는 직분이므로 남의 것과 자신의 것을 비교하는 일에 사로잡혀 세월을 낭비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을까를 생각해야 됩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은사를 받은 대로 서로 봉사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은사는
우리 신앙의 계급장이 아니라 하나님과 이웃을 위해 봉사하라고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많으면 많은 대로, 적으면 적은 대로 하나님과 교회를 위해 봉사할 때 은사는 더욱더 빛나고 가치가 있게 될 것입니다. 11절에요.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각양 은혜를 맡은 청지기이므로 하나님의 일을 할 때 드러나는 우리의 언행 심사는 하나님의 증언을 하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말 한마디를 해도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봉사를 하더라도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함으로써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살아계시고 역사하고 계시다는 것을 증명해 보여야 하는 것입니다. 이로 말미암아 범사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듯이 하려면 무엇보다도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합니다. 성령님을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셔드리고 의지하고 성령님을 늘 사모해야 됩니다. 그럴 때 성령께서 우리가 연약해서 할 수 없는 것을 도와주셔서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고 일을 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이 무슨 일을 시작할 때는 반드시 기도로 준비하고 적극적으로 성령님을 의지해서 성령의 충만을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주의해야 될 것은 이 일을 마친 후에 모든 영광을 오직 하나님께만 돌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해서 아무리 좋은 결과가 나타났다 하더라도 우리 자신을 드러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성령님의 능력이 나를 도구로 삼아주셨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 강권하여 성령께서 힘을 주셨기에 봉사할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고백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만일 누구든지 하나님의 사업을 하고 난 다음에 공치사를 하게 되면 그 사업은 하지 않는 것보다 못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자원하는 심령을 가지고 기쁜 마음으로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감당하게 될 때에 일한 후에는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선한 청지기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께만이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토록 있는 것입니다. 12절 말씀에요.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이 세상에 귀한 것 치고 불을 통과하지 않는 것이 없습니다. 은도 금도 다 불을 통과하는 것입니다. 불을 통과하지 않고는 불순물을 제거할 수도 없고 아름다운 모습으로 만들어낼 수도 없습니다. 값진 것일수록 더욱 뜨거운 불을 통과해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신앙생활 중에 하나님께서는 한편으로 복을 주시면서 또 한편으로는 불같은 시험을 지나게도 하십니다. 우리는 이러한 시험을 통과함으로써 자아가 깨어지고 순수하게 되어서 그리스도의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구약시대의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을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많은 복을 주셨지만 그 이전에 깊은 시련을 통과하게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욥은 모든 재산과 자녀들을 잃는 크나큰 시험을 통과하고 나서야 갑절의 복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25년, 야곱은 20년, 요셉은 13년간의 시험을 통과하고 난 다음에 자아가 깨어지고 하나님 중심으로 변화되어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고 넘치는 복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시험이 다가오면 믿음 위에 굳게 서서 시험을 잘 극복하고 갑절의 복을 받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13절 말씀에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받으신 고난은 죄로 인해 당하는 고난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예수님께서 병들고 귀신 들려 고생했다는 기록은 성경 어느 곳을 봐도 찾을 수 없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그리스도의 고난이란 박해받는 고난을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은 하나님을 위해 받는 고난이며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참여한 그 고난의 크기만큼 큰 상급과 복으로 보상해 주시는 것입니다.
고난받을 때 우리는 오히려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고난 중에서도 중심을 지키고 담대하게 믿고 나아가면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그날에 큰 영광 가운데 거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와 함께 받는 고난은 감사함으로 받고 그 이외의 고난은 기도로 물리쳐야 한다는 것입니다. 14절 말씀에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우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그만큼 확실한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언해 주는 것이므로 복 있는 자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고난당할 때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성령께서 임재해 계십니다. 순교자들이 믿음을 굳세게 지키며 순교할 수 있었던 것은 성령께서 영광의 영으로 임하셔서 아픈 것을 다 참고 이길 수 있도록 해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인간의 힘만으로는 그 엄청난 고통을 견딜 수 없습니다. 이러므로 고난당할 때 하나님의 영광의 영이 우리 위에 계심을 확신할 수 있으며 신앙이 더욱 깊어져 기도가 잘 나오고 말씀은 꿀송이처럼 달고 늘 찬양이 멈추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15절에서 16절에요. 너희 중에 누구든지 살인이나 도둑질이나 악행이나 남의 일을 간섭하는 자로 고난을 받지 말려니와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우리는 더 이상 죄 때문에 고난을 받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이라는 이유로 고난을 받을 경우에 부끄러워하거나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담대하게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는 매 순간마다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리는 믿음으로 충만해야 합니다. 17절에서 18절 말씀에요.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나니 만일 우리에게 먼저 하면 하나님의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의 그 마지막은 어떠하며 또 의인이 겨우 구원을 받으면 경건하지 아니한 자와 죄인은 어디에 서리요. 말세에는 하나님의 집에서부터 심판이 시작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집인 교회에서 가짜를 드러내시고 진짜를 찾아내시면서 심판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교회 안에서 성령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중심의 진실한 그리스도인과 형식적인 신자를 구분해 내십니다. 이렇게 교회 안에서부터 심판을 시작하시는데 하물며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은 얼마나 무서운 심판을 받을 것인지 짐작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의 구원이 우리의 공로로 된 것이 아니라 일방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기 때문에 겨우 구원을 받은 의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경건하지 않은 자들과 죄인들은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이 있을 때 도저히 감당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19절 말씀에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자들은 또한 선을 행하는 가운데 그 영혼을 미쁘신 창조주께 의탁할지어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 박해를 받는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사람들은 묵묵히 선을 행하는 가운데 그 영혼을 신실하신 하나님께 의탁해야 됩니다. 이와 같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떠한 환경에서도 우리의 영혼을 주님께 온전히 맡김으로 주님만 바라보며 주님만을 사랑하며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우리들을 늘 빛 가운데로 인도해 주시고 나중에는 영원한 생명이 넘치는 천국으로 영광스럽게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정말 어떠한 고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주님의 상급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말씀하신 것처럼 믿음으로 견디고 믿음으로 인내하며 온전히 주님께서 주신 그 천국의 상급을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충성 봉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 가운데 성령의 감화 감동으로 하나님, 우리가 하루하루 해나가야 할 것을 아버지 하나님 앞에 순종할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성령님을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셔드리고자 합니다. 아버지,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버지, 성령으로 충만하지 아니하고서는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아버지, 오직 성령을 의지하여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고 정말 하나님의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명과 그 일을 감당했을 때 나 자신을 드러내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정말 겸손한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하나님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그저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여